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창세기 15장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거니는 예루살렘 거리를 거니는 두 랍비가 있었는데 다 마음속에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은 울고 있었고 한 사람은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이 랍비가 웃는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우리 거룩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는데 어찌 웃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웃고 있던 랍비가 그러면 자네는 왜 울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울던 랍비가 말하기를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다시 볼 수 없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웃던 납비가 말하기를 나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알게 되었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기에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보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웃게 되었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살펴보고 확고한 믿음에 서서 시대와 역사 중심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확실한 약속이십니다.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베들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사방을 둘러보게 하고 요단 그 동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롯이 자기가 좋아하는 땅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인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인품의 넉넉함과 그 덕스러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같으면 욕심이 많아서 자기가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할 텐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가 좋아하는 곳을 골라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롯이 골라서 간 땅은 정말 에덴 같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차지할 땅은 그렇게 아름답고 푸른 초장이 있는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에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 첫 번째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3절 말씀까지가 첫 번째 약속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는데 신하랑 아므라벨하고 그 동맹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를 침략을 해가지고 약탈해가고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갔어요. 거기 누가 살고 있었냐면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 조카도 함께 잡혀갔어요. 그래서 잡혀간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우던 318명 사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통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봐도 자기 집안에 함께 일하는 일꾼들만, 직원들만 요즘으로 말하면 318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을 해서 이 신할 왕 아므라벨을 뒤쫓아가 가지고 그 동맹군을 쳐부수고 소돔 왕과 함께 그 모든 재물들, 탈취물들을 다 찾아오게 돼요. 그 찾아오는 길목에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제가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멜기세덱은 신비의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몇 주일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 수 있었던 분, 그분을 연대별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딱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당시의 나이로 약 400살 정도, 500살 가까이 됐어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아서 계셨던 분이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분, 그분이 바로 노아의 아들 셈 할아버지였어요. 이 셈 할아버지하고 이 아브라함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셈 할아버지가 10대조 할아버지예요. 10대조 할아버지. 그때까지 살아 계셨던 거예요. 이분이. 제가 연도표를 쭉 조사해 보니까. 그분 이외에는 살렘 왕, 의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야살의 책에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분이 셈이라고, 멜기세덱이 셈이라고 언급한 본문이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 멜기세덱이 내려와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거기에 이제 포도주와 떡을 갖고 왔다 말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때 제물을 드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10의 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11조를 드렸던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원리고 삶의 법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린 것이죠. 그게 나중에 율법이 생기면서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11조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잘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을 표현하기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살렘의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직분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 바로 10대조 할아버지였던 셈 할아버지.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노아를 이어서 셈이, 그리고 셈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본문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본문 1절을 보면 이후에 바로 그 말씀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내용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멜기세덱의 축복의 사건이 있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인 것은 확실히 사실이지만 말씀을 살펴보면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이 영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도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직접 그렇게 환상으로도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교회를 출입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렇게나 밥을 먹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는 곳,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찾아온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시간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막아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말씀인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 이하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순간 망각하고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그리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네겝으로 네겝에서 베델로 돌아오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여기 내용 속에 나오는데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그 말은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에셀이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 돕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엘리에셀의 그 성품도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엘리에셀은 정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후에 우리가 이삭을 선택하러 갈 때 보면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을 닮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들처럼.
입안의 혀처럼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문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일관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오직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에도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인터넷이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태인들이 누가 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인데 대표적인 유태인 인물들 가운데 몇 명만 거론해 보면 그 인물들이 우리의 귀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너무 잘 알죠. 에릭 프롬, 또 현대음악의 창시자로 알려진 아놀드 셈베르크,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장을 맡은 게리 콘, 재무장관이었던 문우신,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현재 국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 유대인 정치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인데 헨리 키신저, 그 다음에 현재 재무장관이고 연준 의장을 지냈던 제닛 앨런, 그린스펀, 버냉키 다 유대인입니다. 또 산업계에서도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크, 구글의 공동 창립자였던 세르게이 브린, 예술계에서도 레너드 번스타인 같은 지휘자, 할리우드의 스티븐 스필버그 다 유대인들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에 앞서가는 주자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누가 이 엄청난 축복의 중심에 서야 하겠습니까? 누가 위대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제사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거죠. 둘째로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소유 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내가 어디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갈대아 우르예요. 둘째로 나에게 하나님이 소유 삼게 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렇게 물었더니 여기에 이 질문을 묻고 있는데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해석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의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을 온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다시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런데 여기에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아주 눈길이 가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머피라고 하는 신학자가 여기에 3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개를 쪼갰다고 했죠. 근데 이 비둘기,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비둘기는 털을 뽑아놓으면 조망만하잖아요. 너무 초라하니까 그걸 쪼개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게 됐어요. 깊은 잠에 빠져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다음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거룩하심을 표현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은 것인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자신의 그 후손들,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앞으로 400년 후에 너의 자손들이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에 대한 역사를 계시하는 성격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 쭉 이어지죠. 그래서 430년 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애굽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고 거기서 이끌어내실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애굽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고센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두셨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예배하는 것도 다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서 그것이 다 하늘나라로 기록이 되어 상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꺼내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양,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애굽에서도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앞에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저들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를 위하여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저들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나를 위하여 재물을 가져오라.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로 하나님과 약속했네. 언약이란 말은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제사로 하나님과 약속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과 언약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하나님의 사건으로의 초대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들고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누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언약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본문의 말씀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되게 될 것이다. 평안하게 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4대 만에.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간이 미루어지게 되는데 왜 미루어지느냐?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펴보면 아직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죄악이 관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죄악이 가득 차면 주님이 오시는 거죠.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전 세계 사방에 지진, 화산 폭발, 그리고 올해는 아마 기근과 식량난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뉴스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역사 속에 이루어질 미래의 그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며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 삶의 완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복종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연기 나는 화로가 있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서는 풀무가 있었다고 했어요. 풀무. 그러니까 요즘으로 여러분들 풀무를 보셨어요? 대장장이가 그 풀무질을 하면서 쇠를 그곳에 달고 가지고 때리는데 그 풀무. 근데 해석이 새로 이번에는 화로라고 했어요. 뭐 화로나 풀무나 뭐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타는 횃불이 보였어요. 이게 지금 꿈속에서 환상으로 꿈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다니는 것을 봤다 했어요. 쪼갠 고기라는 것은 이 3년 된 암소와 이게 큰 재물을 쪼개어놨다. 이 말은 생명을 들여서 약속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갠 고기처럼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뜻도 돼요. 그것이. 그래서 언약의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셔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9절, 20절, 21절 말씀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 차지할 전체 땅을 거기에 다 말씀하시고 있는데 17절 말씀하고 18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은 이게 화로와 함께 타는 횃불은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받으시고 약속하셨다. 약속을 이루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사이로 지나서 언약을 행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송아지나 염소, 양 이런 것들을 쪼개놓고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한 번 약속하시면 됐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자족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뜻이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무슨 재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은 이삭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는 걸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그 사망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밟았다고 하니까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소중한 것이다. 우리의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쪼갠 고기 사이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이 위대한 영광의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